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게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중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떠나온 아덴이 우상 숭배와 철학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활발한 무역 도시로 아시아와 유럽 대륙의 물자와 재화, 사람들이 모여드는 부유한 도시였다. 유럽을 향해 있는 아오니아해와 아시아를 향해 있는 에게해가 도시의 양쪽에 닿아 있는 지역의 특징으로 얻게 된 혜택이자 재앙이었다.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무역선들에게 이곳은 희망이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돌아가는 대신 지역을 통과할 수 있다면 해적의 위협을 피하는 것은 물론 항해길을 700km나 줄일 수 있었다. 따라서 높은 통행료에도 수많은 무역선들이 이곳을 지나게 된다. 육지를 통해 배가 옮겨지는 동안 남은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세워진 각국의 우상과 신전들. 이로 인해 도시는 부유해지고 동시에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신에게 바쳐진 처녀들, 그리고 그들의 처녀성을 사기 위해 신전에 많은 돈을 지불했던 남자들. 이것이 당시 신전에서 벌어진 제사를 빙자한 매춘이었다. 기나긴 항해로 억눌린 뱃사람들의 욕망이 배설되던 고린도.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까지 심각했던 고린도에 홀로 떨어진 바울은 막막함에 주저앉고 싶었을지 모른다. 바울은 이곳에서 함께 지내며 마음을 합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다. 바울의 2차 선교는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 쪽의 선교는 이 변방에 있었던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로마 중심부로 계속해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로마 중심부는 아덴부터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하여 지금 고린도까지 이곳에 선교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럽 선교의 공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그 쉬운 선교라고 시작을 한 그 유럽 선교가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밤에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선교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선교의 가장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곳이 바로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장소가 1절입니다. 우리 같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 지역 선교가 사도 바울에게 힘들었던 이유는 이 고린도 지역이 매우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지역이 부유할 수 있었던 것은 지형학적인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좀 전에 동영상으로 본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유럽의 아오니아해, 유럽이라는 이 아오니아해와 아시아의 에게해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고, 이 고린도 지역은 아주 협소하고 가느다라한 잘록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지역을 통과하면 지름길로 통과할 수 있는데, 고린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삥 둘러가지고 한 700km나 더 많은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100년 전에는 이 100년 전에 이 고린도 지역은 이제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배가 바로 지나갈 수 있는 운하로 지나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 시대 2000년 전에는 이런 길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은 배들이 육지를 통해서 그 배가 이동하였습니다.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가볍게 한 뒤에 배 밑에 수레바퀴, 아주 튼튼한 수레바퀴를 몇 개를 끼워가지고 노예들이 이것을 끌고 가서 고린도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배가 이 기계처럼 그런 어떤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노를 져서 가야 하는 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km나 되는 이런 많은 길을 이렇게 둘러간다는 것은 거의 힘든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육지로 배를 통과시켜서 700km를 줄이는 것이 그 당시에 나은 방법이었습니다. 육지로 배를 이동하는 중에 뱃사람들은 두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는 항해가 무사히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신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전 세계의 온갖 우상들이 몰려있는 우상의 종합 선물 센터와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신의 항해가 무사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신들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또 고린도에서 소개된 항해를 무사하게 지나가게 하는 그런 신들에게 우상을 숭배했던 온갖 우상들이 그냥 다 집합소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고린도 지역은 성적인 욕망이 해결되는 장소였습니다. 오랜 항해를 하면서 생긴 성적인 욕망을 분출하는 곳, 그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항해를 했던 그런 남성들이 도착하게 되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당연히 이들을 다 유혹해서 욕망을 분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많은 여성 사제를 만들어 놓은 뒤에 사제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뒤 매춘 행위를 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트라본이라는 고대 역사학자는 이때 당시를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보는 그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우리가 잘 들었던 비너스 신전과 동일한 신전입니다. 이 비너스 신전이었던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그 당시에 1000명의 사제가 이곳에 있었는데, 사실은 여사제가 아니라 매춘 행위를 하는 사제였다라고 이 스트라본이라는 역사학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지역은 물질적으로는 활발한 무역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온갖 잡신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성적으로 타락을 인하여서 방탕함의 극치를 보였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매우 혼란스러운 고린도 지역에 로마 사람들은 이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고린티아 조마이. 고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은 고린도식으로 놀다라는 뜻입니다. 방탕하게 놀고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처럼 논다, 고린도식으로 논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허랑방탕한 그야말로 모든 향락이 집결되어 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를 감당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린도 선교를 진행할 때 사도 바울은 실제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두려움에 휩싸였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은 도저히 입을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선교에 주저하고 있자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마음이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위축되면 자신이 잘 하던 일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잘 아시기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마음은 그냥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내가 오늘 담대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모든 담대함의 근원이시고 문제의 해결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걱정 근심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을 보지 마시고 그 문제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실전에서 싸움을 잘했던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런 그 다음 세대의 아주 장수였습니다. 그런 실전에서 싸움을 잘했고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보였던 사람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혼자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호수아를 가장 잘 아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와 상황을 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표현입니다.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돌려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온 목적을 일깨워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관광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위축되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네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면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다가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두려운 일들이 생기면 두려운 일에 그 일에 급급해서 그 일만 하다가 정작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며 사명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순간에도 담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기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위축되어 사명조차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함을 주신 후에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실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눈에 보이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할지라도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복음을 방해하는 온갖 우상과 복음을 방해하는 이런 성적 타락의 모습들이 사도 바울 앞에 펼쳐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 성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안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도 영안이 열리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안이 열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린도 지역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전도는 되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부끄러운 일이고 주저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이 전도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은 예배해 주셨고 그 백성을 만나러 가는 것이 전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모습인 것이죠. 6.25 전쟁이 있을 때에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전쟁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남한을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도움의 손길을 통해 그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우리나라 군대는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남한을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외국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프랑스의 랄프 몽클라르라는 장군입니다. 하나님은 이 랄프 몽클라르라는 이 장군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 장군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진이 몽클라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진을 한번 자세히 좀 보시길 바랍니다. 사진 자세히 보면 모자에 지금 별이 몇 개가 붙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사성 장군입니다. 사성 장군. 그런데 이 사성 장군이었던 몽클라르라는 이 분이
이 유엔군에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승 장군의 그 지휘로 우리나라를 돕고 싶은데 이 유엔의 그때 당시에 메가드 장군이 사승 장군이었기 때문에 계급상으로 자신이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계급상으로 너무나 비슷하고 너무 계급이 높아서 유엔에 참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낮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승 장군이었던 이 몽클라르 장군은 자신의 지위를 낮춰서 중령으로 자신의 지위를 낮췄습니다. 우리 군대를 안 갔다 오신 우리 여성분들은 이게 지금 계급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별이 높은 거고 그 다음 밑은 무궁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승 장군은 별이 아주 많은 장군으로 아주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고 그 다음 이제 밑에 무궁화로 되어 있는 그 지위가 무궁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승 장군이었던 이분이 무궁화 2개 중령으로 자신을 이렇게 지위를 낮춰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간곡한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별 4개 사승 장군이 무궁화 2개 중령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랄프 몽클라르 장군에게 남한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의 자신의 아들에게 편지 쓴 곳에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편지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언젠가 내가 너를 떠나야 했던 이유를 물을 것이다. 한국의 길거리에는 너와 같은 옷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어린 소년들이 아주 많단다. 너와 같은 어린 소년들이 길에서, 물속에서, 진흙 속에서, 눈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우리가 여기 왔단다. 자신의 지위를 낮추어서까지 우리 한국을 돕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다 자신의 자식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내가 도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계급을 이렇게 강등시켜서 자신을 위장하여 자신의 계급을 위장하여서 그렇게 참전했던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경기도 양평에서 중공군이 5만 명이 내려왔을 때 몽클라르 장군은 유엔군 5천 명을 데리고 지평리 전투에서 전투를 하였습니다. 당당하게 그 5만 명이나 되는 중공군과 5천 명이 되는 유엔군이 맞서서 싸웠지만 이 몽클라르 장군이 이끄는 이 5천 명이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공군을 상대로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승리했던 장소가 바로 이 지평리 전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 남한이 유리한 쪽으로 전쟁의 판도가 계속해서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린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타락한 곳, 그리고 우상이 난무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필요한 일꾼들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셨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매우 필요한 부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에 미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고린도 지역에 오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벌써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믿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 지역에 보내셨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는 로마의 4대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했던 시대였습니다. 전임 황제들은 로마 사람들 외에 소수민족들이 로마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소란을 피우고 로마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자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추방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다 본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그 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착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추방당한 일은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불행을 선으로 바꾸셔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비량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돈을 벌면 복음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린도 지역에 와서 천막을 만들면서 서로가 그 부부가 사도 바울과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중에 만나보니 그들은 크리스찬이었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믿음의 영적 교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선교에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선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나는 모든 선교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적으면서 그 끝부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 놓았습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그곳에 그들은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고린도 지역의 선교에 새로운 동력자를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서 그곳에서 그 예비된 동력자를 만나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깊은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이런 깊은 영적 교제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동력뿐만 아니라 많은 동력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 전체에 동행하고 있었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력자들은 바로 디모데와 실라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4명이서 한 선교팀을 이루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이 누가 일행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자마자라는 말은 내려오자마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그 말씀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흔적들이 있었는데 왜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그 재정을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재정적으로 힘든 가운데 주중에는 텐트를 만들어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지원해 줬던 돈을 들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텐트를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집중적으로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집중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 지역에 복음을 한 끗도 전할 수 없었던 이 지역에 하나님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미리 준비하셔서 선교를 감당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선교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는 그곳에는 사도 바울이 거처할 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디도 유스도의 집을 고린도 지역의 베이스 캠프로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선교를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선교를 할 수 없는 자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물질을 보내주시고 또 집까지도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선교를 감당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물질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맺힌 모습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믿게 되고 그의 가족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이 수많은이라는 말은 아주 소수의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믿고 세례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일행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선교를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 고린도 지역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그곳에 많이 전해져서 지금도 이 고린도 지역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은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준비된 영혼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혼자 외톨이처럼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신다라는 사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부족함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